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15절, 1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오늘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화면으로 큰 글씨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4, 15, 16절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그 수염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형통한 삶의 비결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크고 이런 것들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형통함, 성공했다라고 기준을 삼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다, 복된 삶이다,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의 고난당한 상황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분명 노예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성경 기자는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더라라고 소개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갔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형통한 삶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 형통한 삶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갖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값진 사명을 이루며 살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여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르니까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죠. 바로가 요셉을 부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혜자가 없었겠습니까? 점성술가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석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이죠. 거기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편안한 답,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favorable answ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흡족하고 만족하고 이해가 될 만한 해석을 원했고, 애굽의 지혜자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으나 요셉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불렀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그와 같은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도 오롯이 하나님께 있고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요셉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서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너무나 심플하게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이 속한 본문 4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로 설명을 하죠. 앞으로 풍년과 그 풍년에 이어 흉년이 찾아올 텐데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법까지 듣게 된 바로와 신하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41장 38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개인의 삶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할 만한 거룩한 영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끼칠 수 있었던 거룩한 영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관점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충분히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역시,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시끄럽고 혼란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며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끼치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 요셉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후의 이야기를 근거하여 두 가지로 우리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나일 강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곧 이어 흉하고 마른 여윈 암소 7마리가 등장을 하더니 이 살찐 7마리를 잡아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고 섬뜩해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두 번째에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되죠. 이번에 보니까 줄기가 무성한 그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여문 이삭이 7개가 이렇게 돋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마르고 가는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
이미 나왔던 풍성하고 여문 7개의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깨버렸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봐도 이 바로에게는 이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특별한 징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2026년을 사는 저희들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태몽을 꾸기도 하죠.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내가 꾼 태몽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것이 그 태몽의 해석이 왜 이렇게 들어맞는지 몰라요. 어떤 꿈은 아들이요, 어떤 꿈은 딸이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전히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셉의 시대의 바로 왕의 꿈의 이런 일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합니다. 어찌되었든 바로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땅에 속한 현인들, 지혜자들, 점성술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해요. 사실 요셉이 살던 고대 근동과 애굽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꿈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들에게 뜻을 알려주는 통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왕의 꿈은요, 더욱더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는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태양신과 백성들 사이를 존재하는 또 다른 신적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신적 존재인 바로가 꾼 꿈은 더욱더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적 존재 바로가 괴로웠던 이유는, 나는 감히 신적 존재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그런 권위로 통치하고 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아가는데 자신도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징조인가? 그리고 그 징조에 따라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현인들, 점성술가들을 불러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애굽의 현인들과 점성술가들도 각각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만한 대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favorable answer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된 것이죠. 때마침 감옥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었던 술 맡은 관원장, 과거에 빵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몽을 따라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게 됐는데, 요셉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때가 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현인들과 점성술과는 다르게 요셉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 꿈을 듣고 해석해 주게 되죠. 요셉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왕이 꾼 꿈에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풍성한 이삭 7개는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 가늘고 마른 이삭 7개는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게 순서가 먼저 살찌고 풍성한, 그리고 마르고 흉한 것이 나오는 이유는 풍년과 흉년이 이어서 오기 때문이고, 두 번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아가서 구원의 해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이 위치한 4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3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명쾌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해법까지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우리 시대 속에서 창세기를 가깝게 여기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당대의 현인들과 점성술가는 요셉과 같은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알아서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해 차이가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학자가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해석이 저에게는 마음이 와닿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서 우리 시대 관점에서 요셉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갇힌 감옥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려서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그냥 도적질하고 또 살인하고 뭐 이런 류의 사회범,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갇힌 감옥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친위대장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실장인 것입니다. 이 경호실장의 집에 위치한 감옥은 특별한 감옥으로서 바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직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끌려가게 됐던 요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간수장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정치범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치범들이 모이는, 고위 공무직들이 모이는, 예를 들어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신임을 얻으며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행위와 요셉이 당대에 경험하고 이해했던 애굽이라는 정세를 살피는 현실 감각과 반드시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이 하루아침에 무슨 기도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기보다는 요셉이 처한 현실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만난 정치범들과 애굽이라는 나라의 문화, 전통, 역사, 심지어 경제 시스템까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바로 앞에 갔던 애굽의 현인들과 점성술가는 그런 걸 몰랐나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지, 5년 전에는 애굽이란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일 때문에 누가 파면당하고 누가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일들은 뉴스를 통하여서 애굽의 현인들과 점성술가도 다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들과 요셉이 가졌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는 똑같은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란 것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문명을 이루며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이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요셉이 그 관점으로 바로의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 해석해 준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제시했던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왜 바로의 신하들은 이런 생각에 미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라는 인간을, 미물의 하나뿐인 인간을 신적인 존재에 올려놓고 이 바로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이죠. 바로가 그래도 신적 존재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는데 이 질문을 바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는가? 또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체면도 서고 나의 신적 권위도 잃지 않으면서 나도 명쾌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에게 있으니까 온통 바로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뉴스를 보면 이제 산업화, 정보화, AI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아이빌리그 졸업생들 몇천 명이 자업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듣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껴요. 이제 다 리타이어하고 하셔서 평안하실 줄 알았는데 AI 시대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기술을 모르는데 못 쫓아가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더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빨리 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기본적인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쫓기는 기준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판의 관점에서 두려움을 자아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들이 이룩해낸 문명의 모든 일들이, 자연의 기후의 변화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벌어지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심판당하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분별하며 살아가면 산업화 시대에도 믿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AI 시대, AI가 아니라 그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과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AI 시대도 분별하며 이겨내고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쟁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각되는 이슈가 생기죠.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생명을 해야 하는 것, 이게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지 아닌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당당하게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른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새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윤리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율이 높아가고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 난무하고 세상 윤리 기준도 다 바뀌고 성에 대한 윤리 기준도 바뀌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이 차이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신약시대 속에 얻어야 되는 진리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이 구절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 그래야 국무총리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크고 작은 역할이든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칙칙한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기에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요셉이 처한 현실은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겪어서 위로를 받았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다 한들 그 이후에 빵 굽는 관원장처럼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상황과 형편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받으니까 그 자체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이름이 므낫세요.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 되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속한 41장 51절 5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름 므낫세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난과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잊어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 이방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에요. 2026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일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 볼 일일까요? 목사님, 제가 몇 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우리 가족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하시면 그 집사님만 이해할 만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일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던 이유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타락하여 죽게 되었지만, 아무리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문명을 이루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서 영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게 되었죠. 그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만 기억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자꾸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모두 다 하나같이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시대 속의 혼란함과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기보다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